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학생,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네요. 혜림이, 혜진이, 또 청년 현호, 또 은결이, 은찬이, 우리 또 승리, 또 제이, 또 아영이, 또 있나요? 하여튼 우리 있는 친구들 저기 어디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오늘 장례, 우리 최일항 성도님의 장례와 또 유준풍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지 예배당을 다시 이제 인수할 때, 세본당을 이제 인수할 때 휴스턴 컴팩 센터라는 그 휴스턴 라켓츠 그 농구 팀이죠. 농구 팀이 쓰던 그곳을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죠. 유명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인수하는 것들이 이게 까다로워서 그 인수하는 과정이 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 공청회를 거쳐서 또 시의원 중에 한 10명이 찬성을 해줘야지 이거를 이제 입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설득을 해서 그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 설득을 해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입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자기는 예스할 수 없다라는 그런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반대했던 분이지만 2년 동안 반대했던 분이지만 그 사람 분한테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흔쾌히 바로 전화하자마자 예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그 예배당 그 휴스턴 라켓츠가 쓰던 휴스턴 그 컴팩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유대인 분에게 그렇게 2년 동안 반대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찬성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정말 은사처럼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생 자기한테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정말 어떻게든 그분이 부탁하는 건 들어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당신이 너가 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입새 본당을 인수하는 것들을 너가 찬성해 주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승낙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 허락을 부탁해줬던 그분을 내가 아는 분인가? 모르는 분도 아닌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이 자기의 그런 일들을 알고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배당을 인수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분은 일은 어떤 돈으로도 또 인맥으로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또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분. 우리 직장도 찾아주시기도 하고 힘든 건물도 인수할 수 없지만 인수할게 할 수 있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학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많이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을 보면 막 그런 공연이 시작되면 막 배역이 바뀌고 막 무대가 막 바뀌고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하는데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이 이 스토리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총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역할들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음악적인 부분들, 조명적인 부분들, 다 배역적인 부분들을 다 총괄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밝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에겐 우연이 없어요. 그 일이 안 된 게 재수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막으신 것이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일한 것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보여주셔서 시야를 딱 넓혀주셨죠. 내 중심적인 사고였음, 신앙의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를 열방의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이제 눈을 확장시켜 주셨죠. 1차 선교 여행 때.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에게만. 근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그의 지경을 넓혀서 유럽이란 마게도냐까지 이 지역을 확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는 나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가 막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 유럽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가지 않아요. 그의 사고에는 유럽이라는 곳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근데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문이 닫히면 좌절해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왜 문이 안 열려 하면서 막 좌절합니다. 사업 자금이 없고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우린 죽도록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닫으면 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환상을 보시고 보여주었잖아요. 건노아 소를 건져라는 마게도냐의 환상. 이 드로아가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항구 도시에서 갔는데, 원래는 이제 빌립보를 가기 전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 사모드라까지 100길로 한 250km. 지금은 동력배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풍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흘이나 5일 걸려야 될 거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순풍을 만나서 이게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아폴리를 지나고 이제는 로마가 자랑하던 중요한 군사 기지고 식민지였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로마 제국이 건설한 큰 에그네티아라는 그 도로가 있었던, 고속도로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략적으로요, 이 사도 바울을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아니라 허브 도시 같은 곳, 지금은 허브 공항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로마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중에 허브 도시가 하나가 또 빌립보였습니다. 예상치도 않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해석해서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갔는데, 그래도 사람은 두렵죠. 왜? 빌립보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이고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익숙하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뭔가 백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낯선 곳에 가게 됩니다. 맞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뭔가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지 않고, 뭔가 계획도 얘기 안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갔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가나안 땅 어딘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신죠. 그래서 그는 마스터 플랜을 알 수 없지만 늘 하던 대로 예배를 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대책 없이 이곳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대책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남자들,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어요.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 것은 뭐예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여자는 취급을 안 해요. 당시에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그래서 남성이 10명 이상 유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도시죠. 헬라 문화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있냐? 예배당, 그런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가 근처에 기도처라는 곳이 있었고,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사도 바울은 가게 되고, 마침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비즈니스는 준비와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울 때는 기도와 예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당을 돈 사고 막 땅 사고 이래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아요. 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교회 시작할 수 있는 누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녀 교제가 어려웠던 남존 여비가 있었던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처에 갔더니 이 여자 루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천시받았던 여성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보면 더 이 밑바닥부터 낮은 자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이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교회에서도 독보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죠. 루디아란 많이 들어봤죠?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인데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약간 자색으로 이렇게 했죠. 당시에 자색 옷은 비싼 옷감이었어요. 꼭두선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꼭두선이라는 어떤 그런 식물에서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소라라는 이런 속에서 어렵게 추출하는 자색을 띠는 그 염색물질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왕이라든지 이제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죠.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저런 것들. 자색. 저렇게 입는 건 난 부자입니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싼 옷을 팔던 큰 성공을 거둔 패션계 거물 CEO가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남버릴 게 없던 사람,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듣지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람,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할 때도 그랬죠. 너가 그 집에 가서 구할 때 준비된 사람에게, 평화인 사람에게 가서 머물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처에서 누디아는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씨앗인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이 루디아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고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씨앗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열매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밭이 그 씨를 발화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부흥의 열매만 거두려 하는 것, 그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말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신앙이 없던 분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요,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 가운데 은혜가 받으며 얼굴이 변화됩니다. 우르르부락불부락했던 외모가 바뀌고요, 처음 믿었던 그분이 이제는 중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건 다른 능으로, 다른 어떤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을 기경에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루디아 마음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화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루디아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교회의 기둥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다른 걸로 일꾼이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루디아가 보면 화끈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고 뭔가 가족에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 자녀도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남편도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남편, 네 세례받아. 예, 알겠습니다. 마님.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세례받으라니까 모두가 세례받았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곤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혼자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딸, 아들, 장인, 장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 남편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가요 이 바울을요 잡았어요. 바울 일행을 그냥 가지 않고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강권하여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15절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서
머무십시오. 강권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잘만 말고 머무세요. 좋은 말 할 때 머무세요. 이렇게 강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비즈니스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했던 들락달락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한 겁니다. 초의 효대 교회는 보면 역사를 보면요 다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오이코스 소그룹 영적 그룹이잖아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여기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인 가족 오이코스 이런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지 못했는데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모이고 직접 이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영적 가족에서 체험해야지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서 그냥 우리 구역 식구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 끝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유무상통하고 너 것이 내 것이 없으며 나눔이 일어나고 사랑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20대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서요, 중고차를 타고 아내와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캘리포니아 남가주라는 이 부자 동네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새로운 청담동 동네 같은 곳에 촌 사람이 이제 중고차를 끌고 털털털 온 겁니다. 촌티 나는 젊은 목사 부부가 4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이제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저녁 퇴근 시간에 걸렸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차가 많은 것을 처음 본 겁니다. 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늦게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뭐 그 세들백 이 남가주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단이라는 사람이 나는 릭 워렌 목사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 곳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런 미친하고 쫓아낼 텐데 이분이 볼 때 너무 그 황당한 배짱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다가 이 콘도를 하나는 이제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그래서 콘도를 이제 빌려주면서 한 달은 그냥 무료로 머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좀 머물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집을 보여주면서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 것도 뭐 있어요. 머물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아 그러냐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건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좀 대신 얼마 동안 성도가 좀 되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친구가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혼자 성경 공부하면 썰렁하니까 좀 친구를 좀 데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7명을 또 다음 주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또한 준비해 두신 영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준비하신 한 인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소그룹을 우리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소그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미약한 방법에서 시작해요. 작은 일일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작은, 어떻게 보면 누디아의 한 가장이었지만 거기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시작될 때 또한 이 다이나믹하고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교회가 그곳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두운 영이 드러나듯이 어두운 영과 이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각오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어요. 선교단체도 항상 이 영적 전쟁을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든지요, 영적 정제와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본, 태국 막 이런 데 가면 음침해 뭐야. 그러니까 영적인 눌름이 막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죠. 오늘은요, 이 빌립보 지역이 그랬는데 한 여자, 귀신 들린 어떤 많은 주인이 있는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귀신이 굉장히 귀신처럼 잘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대요. 신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뭐 공부해가지고 그냥 대충 맞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접해서 점 치는 사람은 길흉화복을 예언도 하죠. 그래서 좀 정말 용하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장난이라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요. 인터넷 점 사주, 카페 이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것이요. 너 인생의 모든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귀신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너 인생을 온전히 맡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귀신들요, 그 점 치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가면 신을 잘 점을 못 쳐요. 혹시 여러분이 갔는데 점을 너무나 잘 친다, 한번 심각하게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신접한 여종을 시켜서 점을 치는데 용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주인들을요. 주인들이 여럿이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불쌍한 여자를 이용해서 그가 귀신 들렸던 뭐하든 사용없이 상관없이 탐욕스럽게 돈 버는 일만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요. 이 여자를 장악했던 귀신, 악한 영이 그 바울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알아봤죠.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알아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임직하기 전에 한번 귀신 앞에 한번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임직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귀신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이 귀신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에 가면 이 귀신이 알아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여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점을 못 쳐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바울의 홍보대사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은 진짜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귀신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재하니까 그의 어둠의 영이 마비돼서 점을 못 치고 이제 귀신이 그냥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원어에 보면 데오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이신 데오스를 쓰지만 똑같은 용어가 이방인들에게 쓸 때는 이게 잡신일 수 있고, 지금 이 헬라 문화에 있는 그리스 이곳에서는 그들의 신은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 믿는 제우스 신,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을 일행을 향해서 이들은 제우스의 신을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반격하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권세가 있어서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귀신을 못 쫓았어요. 예수님은 쫓으며. 어떻게 왜 우린 귀신을 못 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직분자, 사단은요 우습게 여겨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바보로 여기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오히려 그런 나쁜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으며 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수 받을 때 또 우리 직분자 모든 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어둠의 영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가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어둠의 영이 범접하지 못하고 묶여나갔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항상 영적 부흥이 있기 전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갈등이 있고 막 분열되는 게 이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있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폭발하는 이런 속에서 어둠의 영이 귀신이 장난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집요하게요. 방심하고 교만해져 있으면 우리는 공격당합니다. 다시 우리 정말 기도로 나가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목숨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형방 나가야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다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장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열심으로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단이 싫어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하죠. 구원받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위기만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전쟁 후에 영광이 있어요. 많은 그런 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게 또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의 기름은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답답하고 힘듦이 있지? 혹시 사단의 역사는 아니었는지, 어둠의 영이 나를 묶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보에서의 사역, 주님이 닫으셨을 때, 또 열린 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지역에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어둠의 세력, 귀신이 장난치며 방해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와 끝다 7길로 올라가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셔서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공격으로 갈등과 여러 가지 미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듦과 여러 가지 그런 찢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저다. 시간에 자유하게 될 저다. 묶인 것은 풀릴 저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